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구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에서 요한의 부모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인 사가랴나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나 모두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둘 다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과 깊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그리스도인에게만, 악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인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인 우리가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삶의 경주를 내달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실을 마주 대할 때에 주저앉지 않고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그 현실로 인해 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치 못한 것은 그녀의 범죄함이나 남편 사가랴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삶에서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내 고난의 현실이 혹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부족하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당하는 인과응보의 결과는 아닐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실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 내가 뭔가를 더 고쳐야 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하나? 그렇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사방을 둘러봐도 답답한 현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각자의 삶에 놓인 무거운 현실들이 있지만 좌절과 원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 해 나아가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며 조금 더 힘을 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명을 가지고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비를 뽑게 되고 여러 제사장들 중에 택함을 받아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누가는 그 반응을 놀라며 무서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천사를 마주한다면 사가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사가랴에게 너희 부부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들은 사가랴는 18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어느 주석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불신앙에 따른 잠정적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현현인 천사를 만나 그동안 간구의 응답이었던 아들 출산의 메시지를 받은 사가랴가 비록 잠시나마 벙어리가 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가랴의 이런 행동을 단순히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의 이성과 신앙까지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뭔가를 좀 안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질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범하는 실수는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하여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그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현실이 자식이 없으므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워하여 잠정적인 징계를 받아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도 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엉망진창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원망과 낙심이 아닌 인내와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려 하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경험하기를 기도합시다. 연말연시 필그림 교회의 모든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마주대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과 훈련을 꾸준히 해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아버지와 경험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현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